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 이렇게 귀하고 복된 단에 세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모습 저 십자가에 묻어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도구로 이 종 사용하사 이 종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 첫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참 이상하죠. 회개하라 그러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목사님이 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많은 분들이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책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래.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회개하라, 저도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섬기고 있는 금남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가족들한테 세상에서 조금 그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 길게는 한 40년, 짧은 분들은 한 15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할까? 뭐 교리나 강해 설교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 신로한 금주학교 생겼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계셨던 분들도 그거예요. 다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다 나만 미워해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나 미워하고 우리 애들도 나 미워하고 우리 형제들도 다 나만 미워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뱀 먹고 술 먹고 꼬라지 피우는데 누가 이쁘다 그래? 그러면. 근데 그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족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얼마나 걱정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돌보게 할 수 있는 시설에 보낸 건데도 그분들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못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못 느끼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만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신경장원 내는 금난교에서도 그분들한테 처음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런 말씀이 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저 천국에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보면 회개하고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잘생긴 사람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부자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는 것 책망이 아니라 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있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이 이방인들은 전혀 없었어요. 나갈 방법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만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돌아오너라. 내 사랑 안으로 내 은혜 안으로 돌아오너라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듣고 싶어요. 책망이 아니라 네가 잘못 살았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책망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통로를 주님께서는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가난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는 그 한 구절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에 보면 7절인가 8절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제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돼, 소망을 얻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거나 누가 말하면 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요. 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힘이 됐던 게 목사님 찬양 CD라 그랬잖아요. 그 찬양 CD 처음부터 끝까지 딱 들으면요,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또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는지에서 앞에서부터 찬양 CD 끝까지 딱 듣고 나면은 다 있어요. 그 찬양 CD 안에. 그래서 그 CD를 듣고서 출퇴근하고 교회 갈 때도 그 CD를 딱 들고 가요. 그걸 듣고 가다 보면은 순간순간에 뭔가 하고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CD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 CD 듣고 가면서 계속 보면은 다른 찬양 처음에는 다른 CD 잘 안 들리는데 그 찬양이 처음에 들어왔던 찬양이
그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내가 겪는 고난에 마음 두지 마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CD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겪는 고난에 나는 세상 일에만 마음 쓰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말씀들이 그런 거였어요.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은 그 3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말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산족을 기억하소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죠? 사서 고생도 해보라고. 그거 왜 그래요? 경험해보라는 말이잖아요. 사서 고생도 해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사서 고생도 한대.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미쳤어? 사서 고생하게? 가만히 있어도 고생하는데? 그런데 우리 경험치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 삶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 자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대로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 천국을 누리게 살기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면 이해할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보면 TV나 뭐 이런 데 설명서 당신은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에 있으면은 선뜻 예 이렇게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한참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찬양 어젠가 우리 딸내미가 찬양 그렇게 잠깐 틀어놨던데 거기 보니까 그런 찬양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데서 잠을 자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이 아니에요 라는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하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곳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천국을 누리고 살기 원하시는 것, 나한테 돌아와서 내 사랑 안에 들어와서 내 은혜 안에 돌아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자꾸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지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교회에 와갖고 교회에 와서는 다 벗어났는데 집에 갈 때 또 지고 간다고. 집에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벗어놓고 가면 되는데 일권 벗어놓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다시 다 챙겨서 들고 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농담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참 그렇게 바보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 크신 은혜에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너무 크기에 갚을 방법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엇을 큰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와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회사에 여직원 둘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를 아예 안 다녀요. 그리고 한 분은 그 물리치료사인가 뭐 그런 거를 하시면서 남편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 남편 따라서 교회 다녀볼까 어쩌고 그래요. 그러다 사무실에 어느 날 갔는데 그 교회 안 다니는 직원이 저보고 그래요. 송 과장님 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그럼 기도도 많이 하세요? 기도 조금 해. 그럼 그 교회도 안 다니는 여직원이 그래요. 그럼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남편 따라서 교회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있는 여직원이 하는 소리 들으니까 그래요. 기도는 말이야 맨마다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건 기도가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기도인겨. 그러면서 그 여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저녁 때 퇴근하면서 그 여직원이 그런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는 기도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해야 그게 기도라고.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여직원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속으로 그래 그러고서 말았어요. 근데 그날 집에 가면서 시동을 딱 걸고 CD를 딱 틀었어요. 그랬더니 남 목사님이 감사만 하라 그러시잖아. CD에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CD에서 감사만 하라 그러면서 저녁에 딱 나오는데 그때부터 그래도 저도 기도의 방법을 바꿨어요. 하나님 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때부터 저한테 다가왔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힘들었다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돌아서는 거. 바로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서는 것. 주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뭐 교회 가서 뭘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까지도 그렇게 힘들다 그 생각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조금씩 기도하고 나아가려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며 내 삶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도 듣지 않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드렸던 설교가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상태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 사랑의 빛교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내 삶 속에서 지켜야 되는 거,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애쓰고 힘써야 된다고. 과연 무엇을 애쓰고 힘써야 될까?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전에 성경에 없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세상에서 성경에 없는 말. 옛날에 신라원 금주학교 때는 하나님이 소주 먹지 말랬다, 그 말이 없어서 자기는 술을 먹었다. 그래서 거기에 주 있잖아. 주를 먹지 말라는 거잖아. 포도주. 그러니까 주와 같은 주자 아니야. 그때는 소주하고 맥주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막 서로 반박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성경에 또 없는 말이 있대요.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없대요. 근데 진짜 그 말씀이 없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없대요. 왜 없을까요? 안 시켜도 잘하니까. 안 시켜도 잘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자녀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자녀 사랑. 근데 자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은 없는데 성경에 그와 반대되는 말씀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죠. 근데 원수가 누구예요? 나한테 사기친 사람? 아니면 내 거 도둑질해 간 사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죠. 아우 저 왼수. 애들이 무슨 말썽 피우고 나면은 엄마나 아버지가 그러냐, 아이고 저 왼수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한테 사기치고 자기 거 도둑질해 간 사람들은 그냥 왼수라고 안 해요. 죽일 놈, 살릴 놈, 사기꾼 그렇게 욕하지만은 왼수라고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아니 내 반총한테는 왼수라고 하고 내 자녀들한테는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왼수를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잖아.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만 보고 봤을 때는 하나님도 원수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수처럼 그 말씀 문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 반쪽 결혼하면 부부가 앞에서 한쪽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근데 내 반쪽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거, 그게 뭐 때문에 시작됐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갑자기 큰 일을 저질러서 걱정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 왼수야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 내 모든 것.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저 왼수가 사고 쳤어. 저놈이 사고 쳤어.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너 통해서 나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 그 웬스야, 그럼 주먹이 먼저 가잖아. 주먹이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회개하러 복음을 믿으라는 그 회개라는 그 단어 속에서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내가 지킬 수 없음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걱정, 근심거리 생기는 모든 것들이, 그래, 저 모든 것이 나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구나, 사서 고생하듯 내 경험치를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하면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발 나섰던 발걸음이 두 발, 세 발 더 앞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들을 많이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어머니 아프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괜찮으시고 그런데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셨으며 또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셨고 우리의 예배를 늘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도 그러면은 어떤 말도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맨마다 기도했는데 기도 한 번도 나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전에 지금 벌써 한 30년 돼가네요. 20년 돼가는구나. 그 금조학교 있을 때 거기 한 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학 공부까지도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해져서 그분은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섬기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뭐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물어봤어. 뭐라고 기도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신학 공부하기 전에 자기 사업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사업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하시는 사업 같은 거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부모님 사업도 망하기 직전이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속썩이 살아가고 술 먹었더니 지금은 완전히 중독되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지랄을 해라 그랬어. 그분한테. 아니 신학 공부까지 했다면서 아니 내 사업만 잘하고 그 사업만 잘 되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겠어? 차라리 복권을 사. 그때 막 로또가 나왔었어요. 복권을 사.
그래놓고 기도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신학 공부했던 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 산을 옮겨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산도 옮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산을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저 산을 옮기지만은, 저 산을 옮겨서 사람 죽이면 하나님이 그 산을 네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저 산을 옮겨 주겠냐? 그랬어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산을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그 산을 옮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옮겨서 많은 사람이 죽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 산을 옮기시겠어요? 안 옮기실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로또 맞는다 그러면은 아마 로또 말하는 그 복권 공사인가 거기는 다 망했을 거야. 저도 가끔 복권 사는디, 저도 한 장씩 두 장씩 사는디. 그러는데 아니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 1등 맞춰주세요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다 기도해놓고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전부 다 그러면 복권 공사는 다 망할 거 아니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저도 그 말씀을 믿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조건이 하나 달렸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도 기도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저는 그 조건이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이 말씀을 거기에 접목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아니 감사도 안 하면서 맨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줘도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고 맨마다 투정만 부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같아도 안 준다고 그냥 맨마다 뒤통수만 때리지 절대 안 줄게요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고 신학생활 때도 많이 그랬었어요. 바로 우리 삶의 마지막 목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바로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거는 더 감사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저는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 누구나 사람들은 성격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열심히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사랑예배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감사하시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